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9편을 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고요. 19절부터 37절까지의 중반부 말씀은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앞에 있는 부분들이 좀 밝은 느낌의 찬양이었다면 오늘의 내용은 그 반전을 이룹니다. 국가적인 재난, 또 왕조의 몰락에 대한 탄식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이 사실은 과거의 이야기였고 현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은혜들을 좀 곱씹었던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현재 무엇이 어려운가? 우리 4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45절까지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등장합니다. 쭉 나열해 본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버림을 받고요, 언약을 파기당하고 국가의 요새가 폐허가 되고 이웃나라가 조롱거리가 되고 대적들에게 굴복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왕국은 무너지고 수치로 가득하다라는 게 45절까지의 긴 어떤 고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의 어려움보다 지금 더 괴로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고의적으로 떠나 숨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통사고의 유명한 법칙 중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한 건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징후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그 많은 일들이, 이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징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수많은 일들이 과연 한순간에 몰아쳤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건들이 구약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한 번에 몰아치기보다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닥쳤던 고난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금 선택하셨습니다. 숨으시기로 선택하셨죠.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400년을 침묵하시고 숨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요즘 따라 삶이 좀 소소한 어려움들이 생기거나 뭔가 일이 안 되거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물론 그 원인이 현실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실제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또 실제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영원히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관계를 놓쳤다면, 정말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숨어 계신 것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한테 혼났다고
집을 나가갖고 저 엄마는 우리 엄마 아니야. 저 아빠는 내 아빠 아니야. 저 사람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국내로 뛰어다닌다면 부모로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지죠. 아무리 혼나더라도 아무리 많이 꾸중을 듣더라도 자녀로서 잊지 않아야 될 건 그래도 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분은 좀 나쁠 수 있고 마음은 좀 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다시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좀 애교도 부리면서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아이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버티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청년부에서 이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국 아이들의 자존감이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혼내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날 정말 버리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님의 침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 돌아오길 바라면서 저 멀리서 어디서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무너지고 깨지고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지라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